그래서 여기도 복과 해가 둘 다 온전히 취해가지고 고금을 초월해서 이거는 옛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복과 해를 갖추어 가지고 그게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금을 초월하리니 이제 그런 애를 이제 이분도 송말 원대 분이니까 당나라 당나라 거사님들을 여기 보살님도 넣었으면 좋겠네요. 당나라 거사님들만 몇 분 그런 분을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옛날 시대로 이 얘기한다면은 한문공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한문공은 한태지입니다. 한태지인데 이분이 이제 당대 스님인데 이분이 천무이는 불교를 참 많이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비방하는 글을 써가지고 임금님한테 글을 올리다가 기양을 갑니다. 기양을 갔는데 그 기양지에서 태전선사라는 분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불교를 못되게 굴었는지 홍련이라는 기생을 태전선사가 토굴에 혼자 살았거든요. 기생을 올려보냅니다. 홍련이라는 기생을 올려보내가지고 네가 어쨌든 스님을 유혹해가 파괴를 시키라. 그래가지고 네 파괴 못 시키고 오면 죽인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분이 그 홍련이가 가가지고 태전선사한테 아무리 파괴를 시키려 해도 파괴를 못 시켰어요. 못 시키고 홍련이가 울면서 이제 태전선사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런 이제 사명을 띠고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태전선사가 생각하니까 잘못하면은 내려가서 죽게 됐거든요. 자기로 인해서 그 홍련이라는 기생이 죽게 됐으니까 앞치마를 이제 피어라 해가지고 거기다 시를 한 수 써줍니다. 그 시는 지금 내가 못 이우는데 관색강공 즉색공 그래요? 십년불화 청량봉하니 관색강공 즉색공 야 일적족에서 긍타홍련 일렵중. 예. 그게 이제 뭔 말인가 하면 10년 동안 내가 토굴에서 그 충령봉이라는 데서 안 내려갔는데 색을 관하고 이제 공을 관하니까 색을 직한 공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죠. 연기를 이해 못했으면은 태전선사가 파괴했습니다. 연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존재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 힘이 그 연기를 이해했으면 절대 이분이 그 홍련이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찌 조개의 그 일적의 한 방울의 물을 내가 즐거이 홍련의 잎에다가 떨어뜨리겠느냐. 이런 시를 이제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태지가 거기서 이제, 자기는 자신하고 올리 보냈는데, 실패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하루는 한태지한테 가서 그 호주 목사인데 군무에 굉장히 바쁘니까 긴 법문보다도 짤막한 법문을 해가 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전선사가 양구를 했습니다. 양구는 이렇게 침묵하는 거. 침묵을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한태지는 무슨 굉장한 말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침묵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침묵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굉장한 법문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법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침묵을 딱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옆에 이제 태전선사 옆에 삼평이라는 시자가 있었어요. 그 시자가 이렇게 상을 이렇게 3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전선사가 네 그 상을 왜 3번 치느냐. 먼저 정으로서 동하게 하고 지혜로서 뽑아준다. 이 말 하는데 삼평심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태전선사가 물으니까 네가 왜 이거 3번 쳤느냐 물으니까 먼저 정으로서 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서 뽑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태지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이제 불교를 이해해가지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한태지가 굉장히 이제 여기 나오는 거사님 중에 제일 이제 그 시대적으로 위에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고 하면은 그 위에 나오는 배상국. 이분도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못하겠네. 이분도 이제 형제인데 이 덩어리가 붙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형제가 이제 너무나 조실부모하고 팍떡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형제가 갈립니다. 갈리가 이 배상국이는 외갓집에 가서 합니다. 외갓집에 가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이 청소나 해주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는 그 외할아버지한테 자기는 마루를 청소하고 있는데 외할아버지한테 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 외손자라고 그러니까 그 조실부모가 집에 와 있다니까 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무나 박복하게 생겨가지고 외갓집까지 막 하기 생겨. 그래서 내보내라. 그 소리를 마루에서 들어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착한 분이었어요. 듣고는 외갓집 망한다 하는데 자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길을 떠납니다. 외갓집을 이제 몰래 나오죠. 나와 떠나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디 앉아 쉬는데 옆에 보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들고 주인 찾아갈 수도 없고, 자기가 자리를 옮기면은 이건 누가 들고 갈지도 모르겠고,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그 자리를 앉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막 가마가 오는데 헐레벌레 가마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기부인이 내리는데 그 보따리를 보더니 막 너무나 반가워.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뭐 옥사에 연루대가 지금 갇혀 있는데 무슨 요즘 말하면 벌금내로 갔던 뭐해라. 그러니까 막 경황중에 그 쉬다가 심의선 그 놔두고 간 뭐예요. 안 그러면 자기 남편이 구출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그분을 따라가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외갓집에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또 그 스님이 온 거예요. 보내라는 스님이 왔는데 외할아버지한테 뭐라 하니까 해라. 자가 그동안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때 이 얘기해가지고 저놈이 들었는지 나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또 이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상될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 보따리 지켜준 그 복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상까지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알고 불교를 위해서 참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동생이 얘기 만난 얘기는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이 배상곡이도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어느 절에 가서 이제 스님들 그 진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주지한테 그럽니다. 진영은 저 있는데 저 스님들은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주지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 여기 선성이 없느냐 하니까 지금 객스님이 한 분 와 있는데 그분이 선성 같다. 그분이 황백스님입니다. 그래서 황백스님이 이제 불려갔죠. 불려가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고성들은 저 그림으로 다 있는데 지금 고성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황백스님이 배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배휴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엄격결에 자기는 제사인데 배휴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엄격결에 예 했는데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거든요. 예 대답했는데 어디 있느냐 물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황백심을 이제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이분을 평생 이제 임금한테 추천도 하고 그런데 이 배휴가 그 자기를 기떼기 때린 임금 기떼기 때린 사람을 이제 국사로 이렇게 추대를 하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 3.2 때 기떼기 때린 스님인데 사실은 그 기떼기 때린 게 뭐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법으로 깨달으라고 때린 게거든요. 그때 그런 이제 그 일화가 있는 분입니다. 이 배상국이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성대 스님들인데 거의 연대가 비슷합니다. 비슷하는데 이 부마는 이제 이분은 송나라 인종 그 임금 때에 이제 이분은 부마가 됐죠. 사후가 된 부인데 이분도 이제 깨달은 부입니다. 깨달은 부이고 백낙천이가 있구나. 백낙천이는 이제 이거는 잘 아시죠. 백낙천이가 이제 그 조가선사가 나무에서 공부하는 거 보고 이제 불법을 모르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그거는 다 알겠네 하니까 백낙천이가 하는 얘기가 3살 먹은 어린애는 다 알아도 7, 80 먹은 노인이라도 행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한 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동파도 잘 아시죠. 이분 장무진, 이분도 송대 스님이고, 이 장무진이란 분 부인이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장무진은 부인이 이제 그 성씨가 향씨인데, 이분이 어디 절에 가니까 지금도 그 옛날 책 보면 표지가 누렇게 되고 이렇게 빨간 실로 이렇게 매놨지 않습니까? 책을. 그래서 유교 책보다는 불교 책이 너무 사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비유도 상하고 그동안에 불교를 좋게 안 봐가지고 이제 부채가 없다는 그런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이제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려고. 근데 자기 부인이 늦게서 화장실에 가는데 사랑에 불이 켜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 사랑에 이제 불이 켜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그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뭘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걸 당신 뭐 쓰느냐고 물으니까 부처가 없다는 글을 내가 쓴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말라고 글 쓰느냐. 이 부인은 이제 깊이 공부한 부인이다. 불교를. 그래도 남편한테 불교 공부한 표를 안 냈어요. 그래서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없다는 그 글을 써가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럼 자기 부인 말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럽니다. 당신이 불경을 본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불경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럼 불경도 안 보고 어떻게 불교를 비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느냐. 봐야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마계 인간 구회가 보니까 이게 막 불교가 너무나 좋거든.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불교를 믿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은 전적으로 자기 부인 덕입니다. 그 부인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몰랐어. 자기 남편이 알았으면은 자기 남편이 잘못하면 반발했을지도 몰라. 네가 불교 믿으니까 불교. 그게 표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무진이라는 분은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도 전생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이제 복도 짓고 복도 많이 다 벼슬한 분들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도지사 국무총리 다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 짓고 출세도 하고 또 이제 도인들 만나가지고 또 뭐 그렇게 오랜 기간 공부 안 하고도 전부 견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생에도 그렇게 된다. 근데 내생까지 갈 거 없으면 자꾸 나는 금생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생보다도. 금생에 우리가 열심히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누구한테 그런 어떤 기연을 만나면은 깨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모르고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이제 배상국, 이부마, 한문공, 백낙천, 소동파, 장무진이 곧 이런 유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전생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금생에 그렇게 됐다. 이분들이 비록 미해가지고 욕망의 세계에 빠져 있어가지고 또한 일찍이 공부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욕망의 세계에서 이렇게 사느라고
근데 욕망의 세계에 산다고 해서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다 점잖게 공부하고 또 과거 보고 또 이렇게 건전하게 사회에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욕망의 세계로 본 거죠. 욕망의 세계에 빠져 있더라도 또한 일찍이 공부하지 아니했으나 겨우 선지식을 참견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 본문 한마디 듣고 이런 지하에 말 한마디 아래에서 몰록 상승을 깨달아가지고 생사를 초월하고 비록 뒷글 욕망 세계 가운데 있으나 삼매에 유의해가지고 부처님이 또 이 불교를 이제 잘 사회 지도층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잘 이렇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말합니다. 부처님이 부촉한 것을 잊지 아니해가지고 밖으로 이 부처님 문을 보호하며 또 그 조사들이 마음 그 심등 마음의 그 등불을 이렇게 전해온 그런 것에 함께 실려가지고 부처님 해명을 이으니 이러한 무리가 만약 숙세에 재배하지 아니했다면은 전생에 공부하지 아니했다면은 어찌 문득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가지고 복도 부족하고 해도 부족함을 얻었으리요. 전생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전생뿐 아니라 금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지절로 되지는 않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 한마디에 깨닫지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러면 혹시 이제 이런 의문도 가질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금생에 공부한 것이 이제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은 그럼 조금씩 공부한 거는 그러면 점수 해가지고 뭘로 깨달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분이 있거든요. 조사서는 도노돈수라는데 그럼 점수 도노냐 조금씩 닦아서 깨달았다 그러면은 점수 도노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 속에서 이렇게 닦는 거 있죠. 착각 속에서 우리가 닦는다는 것은 착각 세계거든요. 손가락 착각 세계에서 닦는 것은 그 닦는 것도 착각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는 달이고 사실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의 세계는 꿈속이 나간다.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는 꿈 깬 세계거든요. 그럼 꿈속에서 닦는 거를 그걸 그럼 닦는다고 봐야 되느냐? 그건 꿈속에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건 닦는다고 합니다. 그건 꿈속에서 닦는 거는 그건 꿈이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닦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만이라도 우리는 꿈을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런 꿈속에서 되게 이제 무서운 를 만났을 때, 아, 이게 꿈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꿈 깨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나 같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데서 꿈도 빨리 깬다. 이렇게. 옳은즉 진실로 옳으나, 이제 그렇게 이제 숙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금생에 그렇게 되겠느냐. 옳은즉 진실로 옳으나 금일 상승은 도리어 범부를 단련해 가지고 성인을 이루는 약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고봉심이 우리 범부를 성인으로 만들어준 당신한테 약이 있다는 거예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재배를 가자하지 않는 종자다.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꿈속에서 하는 거는 현실이 아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꾸고 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을 만들어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
그렇게 물 주고 성장시키는 그런 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자를 이제 이 얘기를 하겠는데, 말로 하면은 말이 번거로우니까 간략하게 한 개를 들어가지고 한 개를 들어서 그걸 얘기하겠다. 그 종자인을 밝히고자 할진대는 상대인을 이제 깊이 읽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상대인은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를 깊이 의심할지어다. 만약 가히 핵심에 이르게 되면은 눈먼 거북이와 쩔룩거리는 자라와 친해지리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견성 안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견성 못 했더라도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만 나오시고, 뒤에 이제 내생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그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내생으로 보시지 말고 금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래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내생에 선지식 만나는 거, 이것도 금생에 그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금생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 해결하듯이 그런 것도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할까요?